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로 온라인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을 보내고 7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단비와 햇볕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수고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음에도 은혜와 사랑받을 자격도 없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본 회퍼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을 통하여 풍성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가난한 것이고 빈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회퍼 목사님은 말씀한 것이죠. 우리의 생활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무엇이 많아져야 하냐면 감사하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최근에 부산의 야당 의원들이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면서 부결시킨 일이 있죠. 요즘 가뜩이나 부산뿐 아니라 지방 모든 도시들이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부산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 곧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이 그 부산에게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큰 축복이죠. 해수부 1년 예산만도 6조 7천억, 거의 7조에 가까운데, 그리고 순수하게 근무하는 직원들만 한 800에서 1000여 명, 그리고 거기에서 딸린 식구들 이런저런 그러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합치면 수천 수만 명이 올 예정이라는데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얼마나 큰 이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부결시키는지 참 떠먹여줘도 난리라는 그러한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다른 도시에서 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너희들이 부결시켜서 해수부 가져가지 않으려면 여수에서 달라, 군산에서도 달라, 광양에서도 달라, 울산에서도 달라, 지금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한심하게 그지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당약 때문이죠.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배가 아프고, 이런 말입니다. 산업은행이야 전 정부에서 이전 공약했지만 이행을 못 시켰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는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다고,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못 박은 건데 왜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고 현 정부에게서 찾는지 참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엄청 현지에서 욕을, 정말 욕바가지를 그렇게 먹고 있다고 그래요. 지방 소멸시대 공실률도 높고 인구는 줄어가는데 정말 줄 때 감사하게 받고 지역사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사실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로도 큰 장점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있는 것도 빼앗아 다른 종에게 준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도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불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태양빛에 감사하면
광명한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고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일에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는 올 반년 동안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공기에 고마움을 모르고 살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죠.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신방 대원으로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 파주 쪽으로 가면 제2 자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주 운정 쪽으로 신방을 다녀오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거의 한 10여 년 지났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신방 다녀오는 길인데도 이 창밖을 보면서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외출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방이라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오는 길에 차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보고 강줄기를 보고 이런 풍경을 보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뒤돌아보았더니 세상에 그 권사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길, 매일매일 오고 가는 출퇴근길, 그냥 당연한 길인데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힐링이 되는 길, 감사가 넘치는 길,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자고 아침이면 눈 뜨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병상에 있는 중환자들에게는 생사가 오고 가는 일이 될 수 있고 학교나 직장을 갈 때 마음껏 걷는 것이 내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발 내디뎠다고 끌어안고 울면서 파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는 말입니다. 특별한 일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 평범한 일상에서 찾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직장과 사업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고 얼만큼 거두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절의 유래와 의미, 교훈을 먼저 알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맥주절의 유래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는 사람이 제정하고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언제 지켜졌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7주 후에 7주 지난 후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히 맥주절을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은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주일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77절. 주일을 7번 지난 후.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7주를 보내니까
7 곱하기 7, 7, 7에 49, 49일의 다음 날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섯 오자에다가 십순자 써서 오순절, 50일 지났다. 그래서 맥추절을 77절, 77에 49 할 때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별개로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밀 수확 시기가 팔레스타인과 달리 6월 말경이라 그 시기를 조금 늦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양식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양식 구하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광야에서 농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곳에 계속 정착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려면 정착해야 하잖아요. 자꾸 이동하니까 농사를 못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농사하면서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안정된 가운데 편안하게 살기를 그렇게도 갈망했죠.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첫 것을 가나안에서 얻은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생활 양식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반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추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왔어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면 안정이 되면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한때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언덕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면 머리가 하얀 백발노인 한 사람이 통에 가득한 싱싱한 새우를 가지고 나와서 그 해변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이 노인을 알아보고 을의 그 시간만 되면은 해안에 모여서 노인이 던져주는 새우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싱싱한 새우를 왜 갈매기들에게 매일같이 먹이는지 아무도 노인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철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이유를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노인은 어린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야,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 군들이 쏜 어뢰에 맞아서 그만 격침되고 말았지. 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망망대해 그 바다에 햇볕은 뜨겁고 식량은 다 떨어져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마저도 하나 둘씩 죽어가는 형편이었단다. 나 역시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졌었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세상에 내 어깨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와 앉아 있더구나. 그 갈매기를 손으로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그 갈매기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니? 좌우간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 마침내 내가 그 어려운 중에 살아남았단다.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갈매기에게도 감사한단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를 내가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도 고마웠던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사건으로 경험했지만 그 한 사건이 자신의 평생을 감사하는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보고 어린이는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치고 있음에도 이 노인처럼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제정해 주시고 그러한 부족함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맥주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과거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모두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맥주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녀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종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 공동체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존재도 있냐? 노비도 나와요. 손님도 나옵니다. 고아가 나옵니다. 과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소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자나 귀한 자식들이나 소외를 당하는 자나 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모두 다 함께 맥주절을 지키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함께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레위인이나 자녀, 노비, 고아, 과부 모두 다 애굽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때 신분이나 위치, 경제적인 능력, 나이, 성별, 지역, 학벌을 따져가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셨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완성된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미완성된 약한 구원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분을 초월해 공동체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려면 공동체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픔이 없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녀는 사랑하면서 노비를 대할 때 차별하고 학대하면 어찌 노비가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주인이 노비에 대해 관용으로 대하고 아끼며 감싸 주어야 노비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노비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속을 썩이는 골칫덩어리 일꾼이라면 주인도 즐거운 마음으로 노비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맥주절에 즐겁게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즐겁고 기쁜 감사절기를 보내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물, 헌물이 아니라 신분을 초월하여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젊은 세대나 연세 드신 세대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헌금 따로 성도 마음 따로 풍성하게 넘쳐도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다면 이러한 풍성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사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하나님 뵙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 이웃집에서 음식을 장만했는데 그 음식을 우리 집에 먹어보라고 접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빈 접시로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빈 접시로 돌려주지 않죠. 다른 무엇으로든지 채워서 다시 접시에 담아서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주는 이러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빈접시로 돌려버리는 것은 감사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뵙지 말라고만 하셨지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 많이 가져와라. 너 적게 가져와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그 양이 크든 작든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히 각 사람이 드릴지니라라고 했어요. 즉 감사의 신앙 고백은 각각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은 이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와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무엇을 드렸든 각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인생은 고마움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맥주절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하였듯이 단순히 예물, 헌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였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빈 접시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체험이 우리 모든 구독자들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난날에 힘들었던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백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었던 자들이나 다름없던 처참한 노예 생활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선하고 좋은 것을 심어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구독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행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수련회,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또 미드바르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를 향해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셔서 세대를 이어주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강력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정직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태국 오무일 선교사님의 입국과 태권도 선교팀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태국 현지 선교지의 영적 확장과 함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를 위한 많은 후원과 사랑이 이어지는 은혜도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말씀과 기도 사역, 예배 사역,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일을 병행하며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 목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잊혀지겠지 하는데도 여전히 주의 종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등 시간을 쪼개어 힘들게 어렵게 최선을 다해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그 은혜의 시간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고 교제 나누는 미드바르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통독 순서가 되시면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통독해서 보내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여 은혜롭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습하고 무더운 여름 장마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사병에 주의하시고 무리하지 않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쁨으로 은혜의 시간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를 잘 배워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